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부활 축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작년에 부활 축하 인사를 라틴어로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나 파스카. 보나는 거는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나 파스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나 파스카. 예, 앞뒤 옆자리 두루두루 한번 인사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나 파스카. 자, 여러분 부활이 기쁩니까? 부활이 기쁘다면 왜 기쁜지 한번 그 이유를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부활이 기쁜가요? 부활 전례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기쁜 거라면, 아니면은 이 사순식이라는 억압된 분위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라면, 아니면 달걀 2개를 받아서 기쁜 거라면, 자, 그런 기쁨들은 다 가짜 기쁨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부활이 기쁜 거라면은 예수님 대단히 슬퍼하실 거예요. 기뻐야 될 진짜 이유를 모르고서 가짜 기쁨에 도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식이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성주간 전례 다들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부활 성리가 끝내고 교우들이 부활의 기쁨에 한껏 고무되어서 부활 축하를 건네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은 진짜로 부활이 기뻐서 그 기쁨을 축하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시기 동안 물론 많지는 않지만은 열심한 신자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바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판공성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모교일 무덤 제대에 예수님 모셔놓고 조배를 드리면서 우는 모습들을 간간히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슬픔의 깊이가 다르고 눈물이 담고 있는 그 애절함의 농도도 다 다른 거죠. 적게 사랑하면 적게 울 거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울 거고, 하나도 안 사랑하면 아예 안 울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분 발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렸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발 씻김을 받을 때조차도 마리아 막달레나만큼은 그분 발을 씻겨드렸던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도 보듯이 그 안식일이 해제되는 그 깜깜한 새벽에도 그 무서운 공동묘지로 달려갔던 겁니다. 병사들에게 붙들려서 고초를 겪을 수도 있었고 음산한 공동묘지에서 유령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막달레나한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진짜로 사랑하면 무서움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깁니다.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저세상으로 떠내보내고 거의 실성하다시피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동묘지로 달려가서 남편 무덤 앞에서 밤새 울고 오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주변에서 안 무섭냐는 그런 질문에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왜 무섭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의 힘은 이처럼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움을 우습게 만들 만큼 무서운 게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도 이만큼 성주간을 예수님의 순환을 아파하고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보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주간을 눈물 속에, 비통 속에, 슬픔 속에 잠겨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애도했던 사람과 정말 사순을 사순인지조차 모르고 보낸 사람, 이 두 사람이 맞이하는 부활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부활이 기쁜 건지, 부활이라는 분위기가 기쁜 건지, 부활에 취한 건지, 부활 진리의 아름다움이 취한 건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건너뛰고서는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왔던 이 사순 시기는 지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파스카 성주간, 성모교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직전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사순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성주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일을 성삼일이라고 합니다. 이 성삼일은 성모교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때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을 거쳐서 성토요일, 파스카 성야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부활 대축일 이 저녁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 3일간을 우리는 파스카 성삼이라고 불러요. 이 성주간은 우리 1년 전례 주년의 최고 정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성삼일은 전례 등급의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 거죠. 모든 전례가 성삼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교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그리고 성토일 부활 성야와 주일 부활 대축일은 정말로 전례에 참여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부활 성야나 대축일 미사에만 참석을 하죠. 이번 성삼일에도 우리 본당 신자들 가운데서 주일 신자 중에 4분의 1만이 성모교일과 성금요일 전례에 참여했고 나머지 4분의 3은 부활절 미사에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모교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그리고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은 의무 참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무만 따져서 참석 안 해도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우리가 묻는다면 왜 참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의무 대축일로 안 정해놓은 이유는 의무로 정하기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거는 구태여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해 놓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 십자가는 원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저분의 가시관은 내가 써야 될 가시관이었거든요.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아도 될 그분이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성삼일이에요. 성삼일은 2000년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재 사건이고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실제로 동두천에 있었던 동두천 사건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급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과다출혈로 혈액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모의 피는 희귀혈액인 RH-0이었습니다. 급히 수소문을 해봤지만 없었습니다. 라디오와 TV로 다급하게 사연을 알렸고 전파를 타고 전국 각지에까지 소식이 나갔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혈액은행이 있어서 쉽게 구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죠. 희귀혈액 환자는 사고가 나면 수혈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두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의사들이 넋을 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수혈을 해주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국의 파병원 미군 병사였던 거죠. 총각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앞뒤 사정을 물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급히 수혈을 이루면서 중단되었던 그 수술이 재개되었죠. 그런데 산모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 한 개 수혈량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산모와 아이는 다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죽어가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의료진이 더 이상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군 병사가 자기 피를 더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위험하다고 극구 만류를 했지만은 죽어도 좋다는 그 각서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다시 수술이 재개되었죠. 그리고 결국 산모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군 병사는 피를 너무 많이 뽑은 탓에 결국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아들의 급작스러운 사망 통보를 받고 그 병사의 부모가 한국에 도착했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혼절하고 아버지는 울기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순한 아이였다고 그럽니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사제의 꿈을 키우고 있던 예비 사제 지망생이었죠. 산모는 그 아기를 부둥켜 안고 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내도록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 노부부의 아들을 대신해서 양딸, 양손자의 관계를 맺고 평생 그 아들을 대신해서 이 미국인 부부를 부모처럼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해버린다면 그 병사의 부모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성삼일은 예수님이 당신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내 생명을 구해주신 날입니다. 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날을 그냥 무심코 흘려버리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변명을 둘러대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고 누구를 위해서 바쳐졌고 무엇 때문에 바쳐졌다는 것을 안다면은 성삼일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를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어야 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내 죽음을 기억하기는 고사하고 내 기일에 제사 한번 드려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괘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그러시겠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인간이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고스란히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섭섭함도 느끼시고 속상함도 느끼시고 괘씸함도 다 느끼실 줄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런 이들에게도 부활을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발현하셨고, 두 번째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와 요한나에게 나타난 걸로 나옵니다. 그 후로 세 번째가 오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우상의 두 제자나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당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순수를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한 순수대로였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은 제일 먼저 당신 어머니께 발현하셨다는 것. 이거는 사적인 여러 계시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발현하시고, 그 다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충실히 남아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여정에서 부인을 해버리고 도망쳐버렸던 제자들한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생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부활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 죽음에 동참했든지 순환 죽음을 건너뛰었든지 간에 부활은 공평하게 선사되는 은총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가 그 선물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던 날에도 예수님 성천까지 들어는 의심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였죠. 순환과 죽음이 생략되어졌던 그 믿음은 이처럼 견고하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단련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믿음의 용사가 되어졌고, 스승이 가셨던 순환과 죽음의 길을 따라 걷게 되었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회피를 했지만 자신의 순환과 죽음만큼은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에 맞고 몽둥이에 찢기고 살껍질이 벗겨지고 창에 찔리고 도끼의 머리가 깨어지고 화살에 꿰찔려 죽어가면서까지 비로소 자기 삶이 생략되었던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다 치러내므로써 그때 비로소 진짜 부활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고, 부활은 순환과 죽음을 통과했어야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순환을 슬퍼하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부활을 기쁨 속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순환을 한 번도 슬퍼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불행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믿음은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환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부활, 비록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은총을 받으시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순환과 죽음이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순환과 죽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저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